탄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백신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술 취했다. 저놈들이 좀 정신이 이상하다. 술 취했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먼저 말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14절로 21절인데요. 오늘 본장 14절로 마지막 41절까지는 베드로의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14절로 21절인데 먼저 14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이다. 예.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큰 소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죠? 얼마나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 다른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11사도가 12사도인데 11사도는 한 사람이 죽었죠? 베드로가 죽었다. 또 임시직으로 마띠아를 뽑아서 이 임시사도로 삼았습니다. 원사도, 11사도를 가르칩니다. 원사도. 거기 마띠아는 임시사도니까 그래서 여기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베드로와 합치면 12사도죠. 11사도와 함께니까 베드로까지 합치면 그 마띠아도 들어가는 거네요. 마띠아도 포함해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고 임시로 뽑은 이 마띠아 사도를 세워서 베드로가 그를 대표해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전도를 하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술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큰 소리. 사실은 베드로 신상을 보면 어부 출신이고 별로 알아주는 사람 아닙니다. 요즘도 광양 시장이나 무슨 또 유명한 경찰서장이나 나가서 뭔 얘기하면 좀 알아줘도 평범한 사람이 나가서 뭔 얘기하면 누가 들어주려고 안 들어준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역사하니까 담대하게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 바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못 안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 그래서 15절에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그랬다. 다른 사람들이 다 참 신기하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저거 술 처먹고 하는 얘기다. 오히려 약간 뭉갠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또 미혹받아요. 사람들이.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구해사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진리가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 그랬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사람들이 술 취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뭔가?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이다. 자, 오전 9시면 6시간 차이니까. 6시간 차이죠? 그쪽 시간하고. 그러면 현재 시간으로 얼마죠? 제3시간, 3시. 그렇죠? 제3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안 찾아봤는데 한번 구역을 한번 봐야 되겠다. 구역에도 오전 9시로 되어 있는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알아야 되니까. 구역에 보면 그냥 15절이죠. 15절. 때가 제3신이 그랬다. 때가 제3신이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9시가 풀어놓은 몰라. 그렇죠? 우리 시간 오전 9시. 맞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란. 그러니까 이게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다른 성경. 이거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 생각과 같이 된 것은 사람들이 다 술 취한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낮에 술 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풍습이 낮에 술 먹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낮에는. 주로 술을 먹으면 밤에 먹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낮에 일해야지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증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여기 베드로도 그 다음에는 요엘 선지자를 들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6절로 21절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들어 증거함. 그리고 보면 베드로도 성경을 바로 알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단들이 말할 때도 미혹받고 또 다른 종교하고도 똑같다 그러면 또 거기 홀딱 넘어가고 이 성경 바로 못 깨달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16절 읽어보세요. 우리 여기 이런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 오늘 여기 27절로 21절까지 내용은 그 구약성경 요엘서가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요엘서가 있는데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똑같아요. 내용이.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여기 기록을 했는데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 선지자, 이 선지자는 주전 875년에서 주전 848년 동안 그때까지 8년까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죠? 7 4 37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875년에서 848년까지 이 주전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 신약은 점점 늘어나는 거지만 반대로 이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신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약 37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인데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기 베드로가 인용해서 증거했습니다. 16절에 오히려 이 일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런 미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주전 약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 예언하신 말씀을 17절부터 이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성령을 부어주심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 오늘 여기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것을 벌써 800년 전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회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육체를 가진 택한 백성,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육체를 가진 택한 백성,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한 백성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거나 요엘 선지자가 증거한 거나 우리는 그 모든 육체를 가진 택한 백성입니다. 육체를 가진 택한 백성. 그러나 반대로 육체는 가졌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은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예수 믿지 않는 걸로 분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 그걸 여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그랬다. 여기 모든 육체는 택한 백성을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언은 무슨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은 다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또 이루어질 거, 이거 전부 예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 젊은이, 늙은이 여기 쭉 기록을 했죠. 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거 꿈, 환상, 예언 이것은 전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길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고 또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시대는 이 진리가 완성이 돼서 지금은 꿈 따라가거나 환상 따라가면 이게 가뜩하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기 이전,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그 이전은 이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제비뽑기나 우림이나 둠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이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오래 믿음 생활에서 깨달은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꿈은 뭐냐? 개꿈 아니면 제 꿈이라고 그래요. 개꿈 아니면 제 꿈이다. 우리가 꿈 꾸잖아요. 요즘 저 꿈을 하도 많이 꿔야 또 키가 덜 컸나 꿈을 많이 꾸는데 꿈이 막 살다는 꿈을 많이 꿔요. 어쨌든 꿈이라는 건 성경에 맞는다고 해도 꿈 따라가지 말라.
꿈이라는 건 마귀도 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귀 따라간다. 그러니까 혹시 꿈이 성경하고 딱 맞았다. 그러면 꿈은 버리고 성경 따라가면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배우는 거예요. 전에 제가 도봉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맨 꿈 얘기해요. 그분은 꿈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꼭 꿈 따라가려고 꿈 얘기했었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 꿈 아니면 개꿈이다. 우리 꿈은 주사야몽이라고 그러죠. 주사야몽. 낮에 있었던 일들이 밤에 나타난다. 밤에 꿈에 생기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꿈이 성경하고 딱 맞아 떨어져도 그거 따라가지 마. 우리가 꿈꾸었는데 또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꿈에 봤는데 실제로 만나는 거.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생각하고 있던지 무의식 중이라도 생각하니까 그 꿈에 나타나는 거죠. 하여간 이 구약 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우림이나 등림이나 제비 뽑는 거나 음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자녀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로 오늘 신약시대에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맞죠? 오늘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오늘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서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것이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또 18절 읽어보세요. 그 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네. 자, 그날들에 내가 여기 18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때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지금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 아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분들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 여기 남종이나 여종이나 있죠?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살아가지고 목이 곧은 사람, 그런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종의 특징. 소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소유. 종은 지금은 뭐 이런 게 없지만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종들 있죠, 종들. 대감집에 있는 종들. 가끔 사극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이 종들이.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면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대부 집안에서 그 종들을 거느리는 것은 하나의 물건과 같고 하나의 짐승과 같았어요. 그래 그들은 과거도 못 보고 자기 것도 없어요. 전부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종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권도 없어요. 주권. 내 주권은 주인에게 있는 주인에게. 소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자유도.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 뜻대로 했다가는 멍석말이 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과거 우리 옛날 역사를 보면 그런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특징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언제나 종의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1장 20절, 21절.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 읽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믿는 일 하다가는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부끄럽지 않고 죄인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가지고 죄수로 로마까지 가서 큰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참 종의 위치에서 믿음 생활한 바울. 저는 뭐 어린 한없이 어림없지만 참 좋은 생각. 또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런 신앙을 가졌다. 세례요한도 그랬죠. 세례요한.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인가 그랬죠. 그리스도가 잘 된다고 하면 나는 좀 쇠해져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님의 종으로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죠. 자, 본문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했습니다. 자, 순종하는 자, 하늘의 놀라운 기사, 이 지금 구역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됐는데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기사예요. 기사. 하늘의 기사.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기사가 나타나는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의 징조로 나타나는데 뭐가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피와 불과 연기 세 가지로 나타나. 이건 불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건 기사예요. 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어두움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네. 자, 신령한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불순종하는 사람, 땅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심판이 나타나요. 여기 불은 뭔가 하면 혼란과 고통, 고난을 가르칩니다. 요즘 가끔 불나잖아요. 불나요. 불이 나면은 그 불난 사람, 불에 다 타버린 사람은 얼마나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겠어요. 뭐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 사람도 죽고 또 화상을 입고 그 얼마나 환란이고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환란과 고난과 고통을 가르칩니다. 또 연기는 뭔가 흑암을 가르치죠. 흑암. 연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차 주행할 때도 갑자기 연기는 아니지만 안개가 쫙 하면 어떻게 하죠? 하치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또 연기가 칵 차보세요. 산불이나 어디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칵 차면 사람이 갈 바를 몰라요. 흑암을 가요. 흑암. 사람이 갈 길을 모르는 흑암을 만나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불, 연기, 또 하나는 뭐죠? 피가 나타나는데 피는 사람이 피 흘리면 뭐 하죠? 죽어요. 죽으니까 이건 사망과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망, 죽음, 또는 환난과 고통, 또는 흑암을 만난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점점 거룩해지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피와 같이, 불과 같이, 연기와 같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최후의 고통은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입니다. 지옥불의 고통.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지도 못해요. 영원히 살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이 세상 같으면 고통이 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만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려. 고통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그 지옥은 자살할 기회도 없어요. 거기 계속해서 고통만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친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힘을 써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있고 거룩해지고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 또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연기와 같이 자욱한 연기라고 했죠. 갈 바를 몰라요. 앞에 연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가요? 사람이 걸어서도 못 가고 자동차도 못 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흑암을 만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20절로 21절은
예수님 재림과 구원의 길을 요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증거합니다.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런 것을 증거하는 건데 20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움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자, 여기 20절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건 무슨 날이겠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시면 그나마 우리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이 보아도 부끄러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것은 이미 요엘을 통해서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때는 이 요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가르쳐주고 또 넓은 의미로는 베드로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또 사명 이루시고 지금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고 오늘 이 신약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달을 예언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주 큰 날이에요. 또 영화로운 날. 우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에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언제고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더 만들어 갖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오니까 살았을 때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명의 역사 있는 구원을 이루고 또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 양통신앙이라고. 양통신앙.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양통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망하니까, 사망이니까. 죽어서 망하는 게 사망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우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얼마나 소망이지.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는 다 소망이 넘친다. 우리가 죽는 게 조금 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믿음을 잘 지키다가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움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했습니다. 해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진리. 진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진리. 달은 교회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달은 지금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달이라, 달빛. 그래서 그게 달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해는 진리인데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쯤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쯤 되면 진리가 어두워져요. 또 교회는 여기 달은 피로 변할 것이다 했는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피는 아까 그 사망, 죽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빛을 내지 못하니까 가리워져가지고 진리가 가리워져가지고 교회가 진리의 빛을 내지 못하니까 그건 무엇과 같아요? 죽은 거와 같아요. 죽은 거와. 이게 말세가 되면 갈수록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얼마 없어요. 천주교는 이미 많이 변해버렸어요. 진리가 완전히 진리가 변질이 됐습니다. 천주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말세가 되면 진리가 점점 변질돼서 죽음,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로 점점 간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팍 차가. 그래서 교회에서 인본주의로 그냥 다 몰고 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를 잘 비치고 달도 빛을 잘 나타내고 그와 같이 오늘 교회가 해로부터 진리를 받는 것처럼 이 진리를 잘 받아가지고 그 진리의 빛을 교회가 잘 비춰나가요. 그래서 우리 중마당 교회는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돼요. 그건 우리 성도 각 개인이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서양 교회는 다 죽었어요. 서양 교회는. 지금은 예배가 다 폐해고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일은 폐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오랜 전통으로 조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뿌리가 지금은 점점 약해져가지고 교회 예배당 잘 지어진 예배당도 가면 노인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린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생명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 자, 이와 같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은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신약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를 통하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통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여기 이름만 불러가지고는 안 되죠. 이름만 불러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뭘 전제로 해야죠? 믿음을 전제로 해야죠. 믿음 없이 이름만 불러갖고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약을 가지고 다 믿는데요. 다 부처도 있고 800만 신이 있다고 다 믿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는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가 믿음을 전제로 해서 부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또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간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첫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14절로 21절에 성령님의 강림을 증거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한. 그래서 주전 800년 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자,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서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 죽은 영으로 나거든요.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어가지고 죽은 증거는 뭔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 믿어지고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육체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영은 죽었다. 그것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전도야 해요. 전도. 전도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증거하면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중생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말씀을 듣고 중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의 이 전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성령 받은 거 감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불택자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택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구원의 길 이걸 우리가 잘 전하고 심판도 우리가 전해요. 심판. 아까 그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불, 피, 연기 이런 것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